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의 권세로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 왔다 그랬죠?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고 왔었고 지붕을 열어 젖히고 줄을 달아가지고 아주 이 복음사의 파격적인 행동을 그 친구들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치유라는 말씀을 먼저 안 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죄사함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죄사함 관련해 가지고 이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 이후에 다시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또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이나 바닷가나 산이나 길이나 집이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면 복음을 항상 전하시던 분이고 그 사역은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는요, 예수님이 이름을 마태라고 바꿔주셨어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그 마태인데 마태는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이 세리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쪽 지역은 물류가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레위 마태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무역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던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돈이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리들은요, 자기들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에다가 뭐까지 붙였어요? 로마는 두당 얼마, 건당 얼마 가지고 와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세리도 월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수익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로마가 안 정해주니까 누가 마음대로 붙입니까? 세리들이 거기다가 알아서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리들을 싫어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다른 말을 안 해요. 가령 우리 같으면 찾아가가지고 레위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딱 가가지고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를 따르시오. 내 복음을 들어보셨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친구, 나를 따라와. 이건 내 제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이게 얼마나 강하고 달랐던지, 자기의 그 좋은 직업, 이 식민지하에서 유대인들 중에 사실
돈을 벌겠다. 그러면 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이 민족적 그게 틀린데 유일하게 로마가 동족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금 거두는 일은 누구에게 시켰다? 같은 동족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식민지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최고라고요? 세리가 최고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그 돈 되는 자리 핵심적인 길목에 딱 앉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도 초대하고 내가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다른 세리들하고도 뭘 해야 돼요? 송별회를 해야 되는 거야. 친구들, 나는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제자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출근 못해.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야. 자,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잔치상을 준비했어. 근데 세리 그 레위에게 있어서 친구는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세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때문에 이 마태랑 놀아줄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세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세리들만 집에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 다니시던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중요한 게 외적인 경건이었어요. 이게 생명과도 같았어. 심지어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못 가면 내가 죽는 것만큼 힘들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도 안 지키고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를 인간 취급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죄인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경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든가 부딪히든가 얘기하는 걸 자기 인생의 치욕으로 생각할 정도로 무지하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관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갔다라는 건 이건 파격적인 행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느냐, 이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배척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잔치 자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세리다 당시의 문화다 다 빼고 죄인들이 소박한 자리에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딱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바로 무슨 자리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잔치. 천국 잔치가 열리는 모습이 거기서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들이죠. 우리끼리만 죄의 정도를 가지고 죄인이다, 그런 죄가 안 보인다, 의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뭡니까?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다 인생을 살면서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천국 잔치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모르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은 죄인들이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가요 우리끼리 죄인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진데 죄인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심한 교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교하고 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주님하고 더 가깝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더 가깝다, 내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속이 상하고 애가 탑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저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선을 넘어온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결정권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만 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근심과 고민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의 사람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눈에 비록 그 결과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전도 대상자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더 심각한 고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도 어쩌면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의 예입니다. 예, 내 속에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시대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될 수 있고 죄인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의를 부리는 인간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안 하시나? 이래 돼요.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세리냐 창기냐 죄인이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삶에서 더 의로운 일을 했느냐, 선교를 더 많이 감당했느냐, 목회를 했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위와 1도 관계가 없다. 구원이 1도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지 아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건강한 자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의인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병들었어. 근데 자기가 병든 걸 아는 사람한테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나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겠다, 바리새인은 구원하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외적 경건을 다 끌고 간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요, 제일 문제가 앞에서 나머지는 설명드렸는데 제일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저거 구원 못 받을 존재, 영적으로 소망 없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저 소망 없어. 쟤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쟤는 지옥 갈 거야. 왜? 제 직업이 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가락질이 세리인 레위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 마태 레위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충족이 됐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꺼번에 두 단계를 나가요. 예수님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레위야 얘기하는 순간 이름을 불러줄 때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줄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죠.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갔어요? 제자의 삶까지 갔고, 그는 자기가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지키던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이게 레위의 대단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13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여기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말이 있어요. 그게 여기 다시라는 말입니다. 왜 다시 바닷가에 가셨냐 하면, 왜 다시 그 지역에 가셨냐 하면,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고 그 친구를 구원시키고 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토리로는 여기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내용상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고 레위를 부르는 사건하고 연결이 되지만, 1장하고 연결이 되지만, 이 주제로는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의 치유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중풍병자한테, 사실 중풍병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병도 낫고 죄사함도 받은 건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른 병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병이 들려있는 그 레위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딱 불러줄 때 이미 레위는 죄사함을 받고 이꼬르 구원받고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친구가 한 건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 마태는 사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어떤 모습이든 우리도 우리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른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콜링하시면은 나의 반응은 뭐로 나와야 되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까? 거기 나오듯이 우리가 어찌할 거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셰셰 하고 따라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어떡하지가 돼야 돼요. 나 이제 어떡하지? 아니, 나는 죄인인데 죄의식이 있으니까 불러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부르는 순간 자동으로 다 연결되니까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뭐 모태신앙이든 교회에 부모님 때문에 끌려오든 친구 손잡고 오든
축복의 말씀만 계속 선포되니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부흥회 때나 수련회 가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뭐 이런 거 할 때 건반이 막 웅장한 음악 쭉 하고 깔고 여기 막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는 영상 나오면서 막 애들 다 올리고 네가 죄인이니까 무릎 꿇어라 이러고 회개해라 이러는데 그 애들이 뭘 알아가지고 회개를 합니까? 그냥 잘못하면 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구원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생각을 잘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를 만난 죄인은요 무조건 회개가 나오는데 이 내 속의 반응이 내가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이 회개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야. 머리로는 주님이 이 위에 계셔. 근데 나는 내 목적을 향해 저쪽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 근데 내 삶의 모습은 이 지금 등이 비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거야. 교회 다니고 있어요. 부모의 그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나 감사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저쪽에 내 욕망을 향해서 겁나게 뛰어가고 있어. 나는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회개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저기를 바라보다가 내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걸 초점을 바꾸면요 삶은 당연히 내 삶의 모습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싹 하고 에이밍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로 인을 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까지 받은 세례교인이 됐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 그 사사기 8장 기도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기도원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사람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근데 기도원이 거절을 합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중요한 암송 구절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원은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란 게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딱 누구 이야기냐 하면 기도원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 기도원이 욕심이 있는데 사사로서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투입이 돼 가지고 승리를 다 했단 말이지. 근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제어를 못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왕을 거절했으면 그냥 집에 가가 조용히 살면 되잖아. 근데 와이프를 왕처럼 수없이 두면서 아들을 70명이나 놓고 첩까지 둬요. 70 와이프가 부족해가지고 첩을 두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그 모습은 왕보다 더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욕심 없다 그래요. 근데 아들을 70명을 낳았어. 나는 한 명도 없는데. 열받네. 집사님은 둘이나 있어갖고 좋겠어. 아니 아들이 70명이라니까 그럼 딸은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러고 뒤로 가가지고는 왕처럼 산단 말이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뒤에 가가지고 니들 그 전리품 중에 금귀고리 좀 갖고 와봐 이래. 야 그걸 20kg나 걷어가요. 왕을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그걸로 뭘 만들었는지 압니까? 황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요. 금의 벗을 만들어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거 지네 고향에 딱 장식을 해놔요.
지가 제사장이에요. 나는 욕심 없다 이렇게 하고 뭐 만들었다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 걸어 놓는다니까, 금으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안 물어보고 어디 간다고? 돈 많은 기도원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다가,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음란하게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섬겼다. 여러분, 지금 욕심이 죄가 되고 사망까지 가는데 모습을 계속 바꿔요. 왕이 아니다, 와이프는 많이 둔다, 권력과 돈은 필요 없다. 야, 정말 교묘한 게, 만들어도 뭘 만들었다고? 에봇을 만들었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잖아. 여러분, 그러면 거룩해 보입니까? 여러분이요, 참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나고 예수님 이룬 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나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시겠어? 물질 생기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차라리 네가 부유해져 가지고 기도원의 말년처럼 되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힘들고 가난하니까 어디 나와? 교회 나와갖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있지. 힘들어도 안 나오는 것들은 심각한 것들이요. 힘들면 나와야 돼야. 여러분, 죄인인 줄 알았으면 방향을 바꾸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태는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받았냐 하면 이름을 선물 받았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인생을, 제2의 인생을 마태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인생이 뭐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날 욕하던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물질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유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인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는 게,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다른 게 막 생각나지. 병들었다면 뭐만 필요하다 그래요? 나 건강하면 좋겠다. 죽음을 언제든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임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성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12제자 중에 한 명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행전이 미완료형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 뒤에 전도의 역사는 우리 보고 쓰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선교의 역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를 드러내면 성도의 모두의 삶은 복음서하고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 죄인들을 불려주셨기에 거기에 응답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며 간절히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성도의 삶 살아가는 모든 임마누엘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